좌우 살피시면서 오늘도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길었어요.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열심히 읽으셨죠? 괜찮으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펴가면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살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많은 실수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실수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실수 중에 하나는요, 사탄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과대평가도 큰 실수지만요, 여러분, 과소평가를 하는 실수는 더 큰 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여서 사탄을 우습게 여기다가 함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범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악한 마귀 사단을 너무나도 쉽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을 과소평가하여서 올무에 빠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언제나 영향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긴 것 같고 승리를 얻은 것 같은데 악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전히 싸움은 끝나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격하여서 무기력, 우리의 힘을 빼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850명과 대결하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큰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내 말이 있으면 비가 내린다. 여러분,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당당함이, 그 힘이 정말로 아주 통쾌하고 아주 박진감 넘치며 그에게는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그는 외쳤을 겁니다. 와, 해냈다. 야, 다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꼼꼼하게 보세요. 여기 아주 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코가 쑥 빠진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했다. 발견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실수가 있는지, 여기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사실은 말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결정적인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빠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도랑에 물을 핥을 정도로 하늘에 불이 임했으며 마른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의 내림이 있고 큰 비의 내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쏙 빼놓고 사람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요 이세벨이 사람이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주 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이세벨의 협박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이 여자 늘 이렇게 협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를 얼마나 많이 협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새삼스럽게 이 말에 엘리야가 확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처음 이야기했어요.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처음 이렇게 도전했어요. 아니요, 전에도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이 말에 똑같이 그는 협박을 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에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리를 재어 보니까 약 32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춘천에서 부산까지 그냥 직선거리, 고속도로 말고 그냥 줄로 쭉 그었더니 321km 나오더라고요. 생명 부지를 위해서 귀 빠지게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춘천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주님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니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겪고 있는 심경은 무엇입니까? 좌절입니다. 좌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좌절이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왔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과 기운이 확 꺾였다. 좌절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죽기를 각오한다. 좌절입니다. 좌절은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올 것 같으면 준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갑자기 와요. 좌절은 무엇입니까?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좌절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혼동스럽고요, 여러분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혼동스러워요. 아니, 엘리야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18장의 엘리야와 오늘 우리가 만나는 19장의 엘리야가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좌절은요 짝꿍이 있어요. 좌절은 세트로 온단 말입니다. 좌절은 좌절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좌절은 항상 짝꿍이 있는데, 좌절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거품이라고요. 좌절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보는 거예요. 남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청하세요. 좌절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고 상황이 힘든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친 것입니다. 지쳤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신의 모든 기운이 다 없어져서 자신의 기운을 다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띄워주실까요? 지쳤다고 하는 것은 파워 플러그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없고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가 지친 것이에요. 진짜 지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원에서 이 파워 플러그가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나무고 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그러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강력하던 그 사람도 말입니다.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던 그 사람도 말입니다.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계톱 있죠. 원시림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기계톱이요, 왕 하면은요 그 엄청난 나무도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근데 이 작은 기계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 아름들이 모든 나무들을 다 잘라 없애는데요. 그런데 이 기계톱의 위력은 어디에 있느냐? 플러그가 딱 꼽혀 있을 때. 여러분 이때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내 속에서 나고 나에게 힘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것은 힘을 다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플러그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야가 좌절이라고 하는 깊은 함정에 빠졌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했는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3년 반 만에 가뭄과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의 목적이, 그의 본질이 조금 바뀌어진 듯해요. 그의 목적은 어느새 비가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목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지 어떤 현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어야지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아합이 이스벨에게 이야기할 때도 뭐가 쏙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쏙 빠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엘리야에게 쏙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정말로 전심으로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여서 달려오기는 했는데 뭐가 쏙 빠졌어요?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규모, 크기, 외형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 거.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스스로 믿는 마음,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감은요,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신감만 있을 수 있다고요. 어느새 자신감이 생기느냐? 목적이, 본질이 잘못되어지면 어느새 나는 그냥 자신감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엄청난 보이지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자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꼽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우리가 과소평가했다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자발적인 발전기를 장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늘 파워라인을 뽑으면 우리는 죽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꼭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플러그를 딱 꼽고 주님 앞에 내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확연한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내가 요즘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삶과 내가 기도는 하고는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뭐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뭐가 틀려지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내 안에서 분명히 점검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이들은 뭔가에 걸려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이들은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져도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이야기죠. 육신이 쇠약해지고 건강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갈멜산 전투에서 얻은 극적인 승리의 환희 뒤에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엘리야의 기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서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라. 회복은 언제나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보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엘리야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지나갈 테니까 너 그 앞에 딱 서라. 그래서 처음에 섰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산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산을 보시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을 여러분들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은요, 암산입니다. 큰 돌들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큰 산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딱 지나가는데 그 큰 산의 바위들은요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장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나?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이번에는요,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진에 대해서 잘 체감을 못하는데 온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가 했는데 아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요, 또다시 한번 큰 불이 임합니다. 갈멜산에서 떨어졌던 그 큰 불이 또다시 한번 그를 앞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야, 주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세 번 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 큰 떨림, 큰 열기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여러분,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에 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오시지 않고 이렇게 속삭이듯 아주 미세하게 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로 오신 것, 그렇게 나타나신 그 현상,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 크게 오니까 괜찮니? 근사하니? 막 땅이 막 움직이니까 그럴듯하니? 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세미하게 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 그런 현상, 그러한 모양,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모습으로 오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모습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다 모았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지금 나만 남았는데 이제 또 나를 또 죽이려고 하니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거라면 왜 갈멜산에 나타나셔서 왜 그런 난리법석을 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듯이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자신과 영광의 능력과 그 높으심을 또다시 한번 온 천하에 명백하게 나타낼 것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숨겨둔 이들이 있다. 야, 너 혼자만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준비해 놓았다. 나에게는 또다시 한번 계획이 있어 라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알아듣고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일단 세상 방법으로 살아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문제가 닥치면 그때 회개하기 쉽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나의 나태함과 나의 삶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공감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장엄한 정투의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숨어 들어가는 호렙산 골짜기에서 미세하게 그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 재단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띄워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세미한 중에 들려지는 기도라. 세미한 중에 들려지는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세하게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나?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인가? 띄워주실까요? 나의 기대와 어긋난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나의 기대와 어긋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큰 불이 떨어져도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미세한 바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저것들이 또다시 득달같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꼽혀 있으니까. 나의 플러그는 나는 하나님께 꼽혀 있으니까. 나의 힘은 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만, 이음만 점검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귀한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놓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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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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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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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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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